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우리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벌써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하십니까? 목사님, 꼭 그래야만 하십니까? 근데 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음, 굳이 설교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웬만하면은 듣기 좋고 재미있고 졸지 않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신다고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기에 저도 웬만하면 설교가 짧고 듣기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불편합니다. 여기가 괴롭습니다. 여기가 부딪히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은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보면 볼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도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성경에 자신들이 원했던 삶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들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삶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향해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 좀 괜찮습니다. 달콤하고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한 구절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제가 그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순종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해라도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도 힘든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면 뭐까지 벗어달라고요? 속옷까지 벗겨주라. 벗어줘. 누가 어리를 가자면 함께 심리를 가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주라.
그리고 절대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자신을 죽여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듣기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솔직하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함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삶을 통해 순종으로 지금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걸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안에 치열한 전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너를 죽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응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코 혼자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우리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그냥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하고 있는 이 신앙적 행위가 형식만 갖춘 종교적 활동, 종교적 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와 연결되는 거죠? 내 삶과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것인지, 왜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아야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몇 분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사실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완벽하고 충분하게 설명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봐도 사실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기 불가능한 개념이 삼위일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제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욱이 광활한 우주라는 공간에서 작은 한 행성에 불과한 지구에 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작은 지구에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책을 봐도 이거밖에 드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 위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신학적 용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위격은 같이 공존하시고 함께 영원하신 위격들로 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회를 통틀어 분열을 초래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증명하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낙인 찍히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를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단이 있는지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장되어진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도 신학교 때 죄송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가르친 교수님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저 집에 있으면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밖에 나와서는 목사가 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가 되고 이렇게 역할이 나눠지는 양태로. 그리고 물이 그냥 있으면 액체, 얼면 고체, 그리고 날아가면 기체. 그럴듯하죠, 여러분. 같은 성질이지만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점은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가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 신약, 교회 시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한다면 삼신론입니다. 세 신론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독립된 세 하나님으로 보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지만 색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독립적이가 가르치고 있기에 다신론적인 오류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적 교리들이 삼위일체의 본질을 왜곡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주변에 신천지 있죠. 이건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를 실패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씨와 이 씨를 재림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비입니다.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들고 온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들고 온 것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못 박아 하기 설명이 어려우니까 어떤 이단들이 있으면 이해하기 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수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상하게도 1인칭 복수 표현이 등장합니다. 1인칭 복수 표현. 제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새 위로 계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26절과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를 우리가 합치면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됨 안에 복수 개념으로 천지 창조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안에 복수 개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삼위일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계셨습니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너무 복잡한 이 복수 개념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복수 개념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공동의 형상을 따라 복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알아야 합니다. 공동의 형상을 따라 복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관계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는 선천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공동체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표현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신다. 부족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복수로 공동체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바로 우리 안에 관계 DNA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복수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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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하시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수 개념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야 함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건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에 우리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한 분 하나님은 삼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의 연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요. 삼위가 영원한 사랑으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땅히 관계 속에서 뭘 드러내야 합니까?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는 한 몸,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돕는 자가 되어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자라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 함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책임을 지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임,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우리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뉴욕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